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오늘은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분의 상담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벨리에 사시는 A씨의 사연입니다. 제 성격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합니다. 어디 가나 좀 아웃사이더인 것 같고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쾌활하고 사교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즐겁고 명랑하고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성격을 바꿔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같은 성격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성격 좋고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가네요. 성격 좋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음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특히 성격 좋고 인기 좋으면 네. 다들 부럽기도 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는데 네. 성격을 바꾼다는 게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제임스님은 어떤 성격이 부러운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좀 유머러스한 사람이 좋아요. 네. 네, 저도 되게 좀 그런 유머를 제가 좋아해서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세파에 찌들다가 보니까 유머 감각도 떨어지고 네. 또 괜히 막 그런 격식을 더 차리게 되잖아요. 네. 웃기는 사람이 좋으시군요. 그렇죠. 좀 실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웃기다기보다 좀 네. 이렇게 너무 좀 수준 낮은 유머 말고요. 예. 좀 그래도 적당히 있는 유머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뭔가 좌중을 좀 재밌게 이끌어가는 네. 이런 사람이 전 너무 좋죠.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자꾸 너무 이렇게 억누르고 하다 보니까 네. 제 안에 잠재돼 있는 그 유머 감각이 이게 막 죽은 것 같아요.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떠세요? 무슨 성격이 부러우신 스타일이 있나요? 네, 저는 좀 말이 없고 진중하고 또 책임감 있고 이렇게 의젓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래? 이 나이가 들면서 변한 거예요. 맨날 웃기고 싶다고 하고 가벼워지고 싶다고 하고 자기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많이 유머 감각 잃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했겠네요. 너무 막 진중하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막 저 그런 사람 좋아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잠재돼 있던 그런 유머 감각들이 많이 죽어서 네. 이게 나타나질 않는 것 같아요. 네. 참 아주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는 말을 사용하죠. 변하기 쉽지 않죠. 네, 실제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뭐가 변한 건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저의 단점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타고난 기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좀 궁금해지네요. 정말 기질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어떤 기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 그 기질서를 최초로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 이 4가지라고 합니다. 네. 이 기질들은 각각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혈질의 경우 가장 큰 욕구는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스타 기질이 있고 말을 잘하며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낙천적이고 축제를 좋아하죠. 다혈질이 끼지 않고는 파티는 재미없습니다. 반면 단점은 훈련이 약하고 실망과 좌절을 쉽게 하며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겁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 베드로가 있죠. 다혈질 하면은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괴롭지 않아요? 괴로워요? 이 다혈질이 있으면 파티가 재밌다는데요? 놀 때는 재밌죠. 그렇죠. 놀 때는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 일 벌리고 다니는 거 이게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예, 저도 좀 생각나는 분이 있긴 한데 그분이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다혈질인 분이세요. 그리고 왜 뭔가를
해결을 다 하긴 하시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일들을 막 벌리고 다니는 거죠. 네. 해결은 하는데 마무리는 안 되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죠. 해결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해결이지만 네. 본인은 별로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네. A를 해결하면서 B와 C가 늘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일은 벌어지는 거죠. 네, 저도 아는 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주변에서 되게 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모여서 즐겁게 놀 때는 또 너무너무 재밌게 분위기 만들어주시고 맞아요. 하긴 하지만 네. 막상 일의 그 뒤치다꺼리를 감당하는 입장이 돼보면 근데 또 귀여워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뭐 투명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점액질은 존중과 이해의 욕구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 장점은 중재를 잘하고 또 침착하고 인내심이 많은 점이고요. 또한 재치가 있으나 좀 게으르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예, 점액질이라는 말도 좀 뭔가 좀 끈적끈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게으르다고 하네요. 다혈질이 이 점액질을 보면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네. 성질 급한 사람 볼 때 뭐 너무 느린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인내심이 많으니까. 네. 또 그런 면에서는 잘 맞춰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우울질은 완벽과 질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울질의 장점은 깊은 생각, 재능이 많고 매사에 분석적이고 정서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이죠. 위대한 과학자, 예술가 중에 우울질이 많다고 합니다. 단점은 부정적, 비사교적이고 자학적인 면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 모세가 있습니다. 우울질은 좀 우울한 건가요?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성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날씨가 우울한 곳에서 그 시인이 나타나고 네. 또 막 깊이 있는 또 사색을 하는 뭐 수필가나 네. 소설가가 좀 나타나듯이 자기의 본성을 좀 내면을 들여보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가 보네요. 예, 그 뭐 다혈질이 아웃고잉이라면 우울질은 이렇게 내면으로 향하는 성향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이 과학자나 예술가처럼 뭔가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어간 사람들. 네. 그 담즙질은 성취와 지배의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리더가 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을 좀 괴롭힌다고 하는데요. 목표지향적이고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좀 지배적이고 거만하고 좀 참을성이 적은 편이라고 해요.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는 바울이 있습니다. 담즙질은 성취와 지배 욕구가 강하다고 하고 또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니 이 담즙질이 하나님이 손봐주시지 않으면 독재자가 되기도 너무 쉬울 것 같아요. 큰일 날 사람인가요? 네. 예, 이렇게 뭐 거만하고 참을성도 적고 목표를 위해서 뭐 고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 지향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리더십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만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담즙질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을 얘기해 준 거고. 네. 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네. 네.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많이 좀 다듬어진. 굉장히 온유해지고 편이네요. 그랬죠.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사와 카운슬러로서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쓴 팀 라헤이는 말하길 사람마다 타고난 외모가 있는 것처럼 성격도 타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 때 기린처럼 목이 긴 짐승도 만드시고 또 거북이처럼 목이 없는 짐승도 만드시고 다양하게 만드신 것처럼 사람도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 참 다양하고 또 다양한 사람 속에서 살아야 또 재미도 있고 네. 또 변화롭잖아요. 네. 다 똑같으면 개성이 없고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요. 여기 뭐 기린처럼 목이 길고 또 거북이처럼 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게 더 이제 그려지네요. 맞아요. 그렇게 그 외모뿐만 아니라 그런 기질이나 성격도 네. 정말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네. 근데 저도 뭐 제가 저희 외모나 성격이나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적도 많은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표현을 들으니까 이게
그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련히 알아서 골고루 만드셨을까 이런 또 받아들이게 되네요. 그럼요. 뭔가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지 네. 뭔가 좀 틀리게 만든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네.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부각하고 네. 단점을 보완해주고 네. 그런 관계로 좀 성장해 나가면 네. 훨씬 더 좀 다채롭고 조화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같이 소프라노만 부르면 또 노래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합창단에서 다 소프라노만 한다 그러면. 그럼요. 그럼 재미가 없죠. 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도 저마다 다르게 만드셨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쓰십니다. 바울,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있는 그대로 쓰셨습니다.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단점을 커버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 인트로에서 사연 소개한 분 있잖아요. 네네. 벨리에서 하시는 A씨. 네. 예, 이분이 이제 본인 성격에 문제가 많고 자기는 뭐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인싸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단점만 포커스해서 맞아요. 자기 문제가 많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분을 보면 분명히 그 다른 면도 있을 텐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것들보다는 또 어떨 때 그 내가 없는 것이 다 크게 내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그게 나의 성격이든 또 나의 돈이든 나의 뭐 건강이든 꼭 내가 없는 것만 더 크게 보이고 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네. 그게 참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게 내가 이미 확보한 거는 그냥 디폴트예요. 그렇죠. 그건 내 거죠. 그건 이미 내 이미 거죠. 확보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감사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조그만 것 그것에 막 욕심 부리면서 그게 크게 보이는 거죠. 예, 맞아요. 정말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네. 큰 부자는 맨날 집에서 또 왜 TV 보면 막 드라마 보면 싸우고 네. 또 서로 가족도 별로 사이 안 좋고 그런 뭔가의 단점이 다 있을 텐데. 네, 우리는 그죠? 또 큰 부자가 그런 게 있기를 또 바라죠. 아, 그런가요? 내 마음이 편하죠? 아니 네. 전에 어떤 목사님 그 말씀 중에 행복 총량 동일의 법칙 네. 이라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구나 행복의 총량은 같은데 네. 그것들을 서로 좀 그 내가 없는 부분을 남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함을 느낄 뿐이지 실제 받은 총량은 같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남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가지고 좀 괜찮은 걸 자꾸 그래도 자랑하지. 나 정말 이것 때문에 죽겠는데 그 얘기 자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잘 나가는 줄 아는 게 우리가 서로 속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여주는 네. 것들은 다 좋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아마 미국 대통령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유, 저는 그 자리 거저줘도 싫습니다. 거저 안 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까요? 마시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투 미니스트리가 부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을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악기의 박자와 음정, 소리를 맞추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각각의 연주가 훌륭하다고 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는 없겠죠? 오케스트라에서 이것을 맞추는 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악보가 있겠죠? 그리고 지휘자. 이렇게 연주자들은 악보와 지휘자에게 맞추면서 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우리 성가대가 음악을 하실 때도, 노래 부를 때도 네. 정말 그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네. 정말 맑은 찬양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조화롭게 뭔가 그 소리들이 맞춰서 하나의 좀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거? 네. 그게 정말 생명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악보나 지휘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큰일 나죠. 예, 각각 내가 엉망진창이 진창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악기는 너무 잘해요. 근데 네. 뭐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뭐가 없으면 뭐 지휘자를 같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불협 화음만 나고 소음만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기질이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게 악보와 지휘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겠죠. 네. 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성령님과 조율하다 보면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끼리도 부딪히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네요. 우리의 기질이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 네, 예, 그 말씀과 기도로 네. 조율이 된다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부부지만 같이 오래 살았지만 서로 안다고 하지만 또 끊임없이 이렇게 컨플릭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하고 맞춰놓지 않으면 또 우리는 서로 욕심에 이끌려서 네. 또 아무리 훌륭한 그 학자나 네. 아무리 훌륭한 뭐 교수나 과학자나도 네. 사실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이게 어떻다고요? 이게 살다 보면 도저히 이제 오래 살았는데도 네. 워낙 순간순간 그 변화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제임스님이 뭐 누가 뭐 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요. 네.
그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긴장하면서 탱탱하게 살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느슨하지 않고 항상 탱탱한 그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은혜를 제가 받고 있네요. 네. 네. 팀 라헤이는 그의 책 성령과 기질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울질과 다혈질이 혼합된 극도의 소심함과 신경질적인 포악한 사람이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과 이기심, 예민한 성격 등으로 인해 언제나 소극적이고 박약한 모습으로 지내던 소년이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나의 기질상의 약점들로 인해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자학에 빠지곤 한다.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우울질과 다혈질의 사람이긴 하지만 지난 몇 년 전과 비교만 해보아도 나의 기질적 약점들은 많이 다듬어진 것을 선명하게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도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남은 날 동안 변함없이 나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예, 너무 기대가 되는 말인데요. 네. 본인의 성격을 그런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네. 그게 나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줄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길이 열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다듬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아까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을 때, 교회 다니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5년 전의 나, 10년 전의 나, 20년 전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온유해지고 또 오래 참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네.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네. 달리기를 처음 배울 때는 막 1마일도 잘 못 뛰다가 네. 이렇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좀 네.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3마일도 달리고 5마일도 달리고 이렇게 달려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5마일 달릴 때 나를 뒤돌아보면 옛날에 내가 1마일도 못 달렸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변화의 길도 그렇게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네.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조금씩 변하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우리가 또 그 성화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죠. 신약성서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공통점은 더디 믿는 자들, 또 우둔하고 어리석어 믿음이 적은 자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고 혼내는 자들, 서로가 높아지려고 밟고 일어서는 자들, 이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저 좀 힘이 나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생각하다가도 아니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보면 이렇게 단점이 많고 미숙한 점이 많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부터 벌써 좀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네,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네, 어디 뭐 좀 한마디 하면 남들한테 좀 어필이 될 만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어디서 되게 낮은 사람들 네, 스펙이 많이 부족하죠. 그 스펙 일할 것도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또 제자로 키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또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하면서 바뀌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힘이 나고 또 많은 위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불과 한 장 차이인데요. 사도행전에 드러난 사도들의 모습은 또 완전히 달라졌죠. 네, 놀랄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에 힘썼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으면서 또 마가는 자신의 다락방을 기도의 처소로 내어드렸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또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했으며
모든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주고 베풀고 심지어 땅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이르는 거죠. 야, 그 부족하기만 했던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했을까요? 그토록 변하기 어렵다던 기질과 악한 성품과 거친 성격들은 어디로 간 거죠? 그들의 기질은 그냥 있었을 것 같아요. 스타일은 그냥 있지만 맞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네. 그런 기질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임 받는 거죠. 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스려진 거죠. 맞아요. 각자의 기질은 같지만 말씀과 기도로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그들의 그 기질이 좋은 쪽으로 네. 하나씩 다듬어진 거죠. 다듬어지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이 인간의 악한 본성과 기질과 거친 성품을 태워버린 거죠.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그 성령님은 우리의 기질과 악한 성품과 거친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서 실수를 많이 하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졌는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박해와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고 가장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질의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장점은 더 살려서 크게 쓰시고 단점은 고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옹기장이가 부르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들려드리면서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